할렐루야. 천국 온 것 같습니다. 예, 어디 가도 이렇게 열렬하게 환영해 주시는 그런 박수를 받아본 적이 없어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제가 안산은 몇 번 오긴 했었지만 이렇게 교회를 방문하긴 처음입니다. 오늘 제가 너무 사랑하고 또 존경하는 우리 이상호 목사님, 또 담임 목사님으로 섬기고 있는 이 산정형 교회에 오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요. 또 왔는데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이 앞에서 찬양하는데 와, 너무 찬양이 아름답고 멋졌습니다. 우리 친구들에게 감사드려요. 선교사님이 은혜 받았습니다. 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1장 8절인데 이건 많은 사람들이 그냥 성경 안 보고도 암송하는 그런 구절이에요. 또 선교사님들이 오면 꼭 사도행전 1장 8절 아니면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아주 단골 그런 이 성경 구절입니다. 근데 오늘 제목이 카이 성교거든요. 카이 성교. 왜 제목이 카이일까 하는 걸 잠깐 좀 설명해 드리고 그런 다음에 저희 선교지의 이야기들로 여러분들과 함께 저희 선교지를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자, PPT를 바로 좀 띄워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카이라는 말은 헬라어, 이 성경은요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또 쓰여져 있고 신약 성경은 많은 성경이 헬라어, 그리스어로 적혀져 있어요. 그걸 영어로 번역했다가 그 영어 성경을 또 중국어로 번역했다가 그 중국어 성경을 다시 선교사님들이 한국어로 번역을 해서 오늘 우리가 보고 있고, 지금은 헬라어 성경, 그리스어 성경을 바로 우리 많은 신학교의 학자님들이 우리 성경으로 바로 번역을 해 놓으셔서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 원어 성경, 헬라어 성경을 보면은 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그게 바로 카이입니다. 카이는 헬라어로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는 일에 사용하는 접속사예요. 접속사 아시죠? 접속사는 그리고 나와 너 할 때 나와 너 할 때 와, 그리고 그리고 이런 단어들을 접속사라고 합니다. 그런데 헬라어에도 접속사가 있어요. 대표적인 접속사가 카입니다. 그러면 이 카이를 가지고 성경을 보시게 되면 이래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빨간 글씨요, 저게 다 접속사입니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 말씀을 이제 그리스어 성경, 헬라어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예루살렘 카이, 빨간색 글씨 카이, 그리고 유대 카이. 저게 무슨 뜻이라고요? 와, 과,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러면 이 원어 성경 말씀의 뜻으로서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을 다시 한번 우리가 해석을 해보면 이렇게 바뀌어질 수 있습니다. 원래 우리가 알고 있는 사도행전 1장 8절의 지도는요 이렇습니다.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라고 하셨기 때문에 사람들은 점점점 지역을 넓혀가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원어 성경 카이를 가지고 이것을 다시 한번 해석을 해보면, 자, 예루살렘과 동시에, 그리고 유대와 동시에, 사마리아와 동시에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그렇게 해석을 해볼 수가 있어요. 이 두 가지 해석이 사실은 다 맞습니다. 그런데 요즘 한국 교회가 선교사님들을 보낼 때 먼저 이 우리 대한민국과 가까운 중국에 많이 보냈습니다. 북한은 갈 수가 없으니까요. 먼저 중국에 많이들 가셨어요. 그런 다음에
뭐 중국 갔으니까 그 다음 이제 러시아로 보내자 해서 러시아로 가고, 그게 아니에요. 중국과 동시에 러시아로, 동시에 캄보디아로, 또 동시에 동남아시아로, 또 동시에 아프리카로, 또 남미로 동시다발적으로 선교사님들을 막 보내기 시작해서 지금 한국이 세계에서 선교사를 가장 많이 파송한 두 번째 국가가 되었습니다. 언젠가는 가장 많이 선교사를 파송한 첫 번째 국가가 되기도 했었어요. 자, 동시다발적으로 이렇게 막 보내는 선교를 지금 한국 교회가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카이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정확히 이해하지도 못한 상태에서 그렇게 해왔던 겁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예루살렘과 동시에, 유대와 동시에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하나님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나가는 이 카이 선교를 개인적으로 저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카이라고 하는 단어를 가지고 다시 한번 세계 지도를 보게 되시면 이렇게 바뀝니다. 예루살렘에서 동시에 사마리아, 그리고 동시에 땅끝, 이제 아시아와 유럽과 아프리카 전 세계로 동시다발적으로 복음이 퍼져나가는 그런 지도로 바뀌게 됩니다. 자, 이 지도가 상당히 설득력이 있죠. 오늘날 한국교회가 이렇게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선교의 명령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령 주실 때 전 세계 동시다발적으로 선교사도 파송하고 동시다발적으로 복음을 전하라 라고 하는 그런 뜻이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선교사로서 선교지에 나가서 선교를 하면서 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한번 선교를 해보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동시다발적인 제 몸은 현재 인도네시아에 있지만 인도네시아에서도 전 세계로 선교를 하는 그런 이 카이 선교를 해보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지금까지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인도네시아로 가기 전에 대구 인근의 한 이 소도시에서, 저곳은 이 경산이라는 도시인데요, 공단 지역이에요. 우리 안산에도 공단이 많지 않습니까? 경산에도 공단이 많아서 외국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경산의 인구가 한 60만 정도가 됐는데 그 중에 외국인들 인구가 20만 명이었어요. 물론 안산보다는 적지만 전체 이 인구의 3분의 1이 외국인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외국인들이 많아요. 또 대학도 16개나 있어서 외국인 유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는 도시였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제가 이 히말라야 선교 센터를 건축을 하면서 저기서 외국인들을 사역하는 사역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뭐 후원하고 파송하는 교회도 없이 그냥 몇몇 분 우리 집사님들이 함께 뜻을 모아서 국내외에 와 있는 외국인들, 특별히 히말라야권의 미전도 종족들을 선교해보자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약 25개 공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뭐 집사님들이 뭐 돈을 쌓아놓고 계시는 분들도 아닌데 이 돈이 똑 떨어지면 공사가 멈춰가지고 뭐 한참 쉬고 막 그랬던 겁니다. 그러던 차에 제가 저기를 가게 됐어요. 그래서 가보니까 그냥 철골만 딱 올려놓고는 아무것도 없어요. 이제 저녁마다 가서 기도를 하는데 물론 뭐 안산도 춥겠지만 경산 저기는 시골이라 정말 춥더라고요. 영하 한 15도까지 내려가고 또 창문도 없고 그냥 공사판에 비닐이 막 펄럭펄럭거리고 하는 그런 데서 이제 올라가서 기도를 하다 보니까 너무 춥더라고요. 그래서 갈 때마다 이제 PET병에다가 콜라병에다가 이 뜨거운 물을 담아갖고 가서 꼭 껴안고 그렇게 기도를 했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다시 이 물질을 주시면 또 공사를 하고 공사하고 해서 저렇게 완공이 되었습니다. 근데 저 공사를 다 끝내기도 전에 창문도 못 달았던 그때에 2018년 1월 첫째 주였어요. 저희가
외국 유학생, 특별히 베트남 학생 6명을 데리고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창립 예배, 개척 예배를 시작했거든요. 그때 예배를 시작할 때 그 학생들이 1시간 딱 예배를 드렸는데 너무 추우니까 덜덜덜 떨다가 집에 돌아가서 다 감기 몸살이 걸렸습니다. 그 다음 주에는 안 올 줄 아는데 또 그 다음 주에 다 와요. 또 친구들 하나씩 데리고 다 왔습니다. 그렇게 예배를 시작하다가 나중에 창문도 달고 또 히타도 넣고 뭐 그렇게 해서 이제 예배 공간이 준비가 됐어요. 그래서 하다 보니까 한 반년 만에 한 100여 명의 외국인들이 모였습니다. 한 7개국에서 외국인들이 왔어요. 그때 가장 많았던 곳이 베트남, 그리고 스리랑카, 네팔, 인도, 그리고 아프리카에 또 몇 개국이 있었고요. 모로코. 그러니까 불교 국가, 이슬람 국가, 그리고 힌두교 국가, 이 세계의 3대 종교의 국가의 아이들이 다 와가지고 저희 예배에 참석을 했어요. 그럼 어떤 언어를 가지고 예배를 드렸냐? 저는 그 당시에 중국어밖에 못했습니다. 그래서 중국으로 가면 다 알아듣질 못해서 세계 공용어, 한국어로 설교를 했습니다. 한국어로 설교를 하고 이 자막에다가 각 나라 언어로 극장처럼 자막칠을 해서 설교를 할 때마다 이제 그 나라 언어가 자막으로 올라가서 설교를 듣는 그런 방식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오른쪽에 있는 사진은 부활절 날 저희가 부산으로 야유회를 떠났다가 와서 이제 아직 공사가 덜 끝난 상태였어요. 저기도 뭐 먼지가 펄펄 날리는데 거기서 기념 촬영을 했었습니다. 자, 저희가 외국인들을 사역할 때 여러분들 안산에 계시니까 아마 잘 아실 겁니다. 여기 와 있는 많은 외국인들을 어떻게 전도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아마 노하우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 제가 몇 가지 딱 알려드리면 이렇습니다. 외국인들이 필요한 그 필요를 채워주면 저분들은 오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필요가 있냐면 외국인들은 첫 번째 언어에 대한 필요가 있어요. 한국어를 배우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외국인들은 이 한국에 오면 아플 때 힘들어요. 말이 안 통하니까. 그래서 의료적인 서비스 그런 게 필요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세 번째로는 이제 불법 체류자들이 많아갖고 이 출입국 관리 사무소에서 잡히면 그냥 추방당합니다. 그게 이분들에게 가장 큰 고통인데 저희는 대구 출입국 관리 사무소와 이 연계를 해서 그 외국인들이 잡혔을 때 한 번만 봐주십시오 하면 봐주는 그런 정도의 관계가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많은 외국인들이 이 교회 가면 살 수 있다더라, 쫓겨나지 않는다더라 하는 그런 소문이 퍼지면서 막 몰려들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당시에 저희가 예배를 드릴 때 카이라고 하는 이 카이 선교라고 하는 목표를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전 세계 많은 외국인들이 한국에 와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저희가 동시에 티베트에서 전도를 했던 저희 형제는 티베트에서 승려였습니다. 중이었어요. 과거에 승려였던 친구가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고 지금 북경에 제가 아는 신학교에 입학을 했어요. 입학을 하고 거기서 성탄절을 보내는 그런 사진인데 이 친구가 이제 신학을 다 못 끝내고 고향 집으로 붙잡혀 갔습니다. 고향에는 교회도 없고요, 예수 믿는 사람도 한 사람도 없습니다. 유일하게 예수를 알고 믿는 친구가 이 친구밖에 없었습니다. 자, 저 친구를 누군가가 예배로 인도하고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 당시 코로나 전이었습니다. 코로나 전이었지만 영상 통화를 통해서 저희 예배에 실시간 참여를 시켰어요. 지금 예배를 드리면은 이제 제 아내가 영상으로 저 형제를 예배에 참여시켜갖고 실시간으로 함께 여기 참여하신 분들을 얼굴을 보면서 함께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티베트에 있는 이 형제는 한국에 와 있는 많은 외국인들을 보고 깜짝 놀라는 거예요. 한 번도 외국인들을 구경한 적이 없으니까
피부가 까만 친구도 있고 또 하얀 친구도 있고 막 그러니까 이 친구가 깜짝 놀라면서 그 예배에 너무 신기하다고 참여를 했어요. 그리고 예배에 참여한 이 한국에 와 있던 외국인들도 티벳이라고 하는 그 히말라야에 사는 사람을 구경하니까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리고 옛날에 스님이었다고 하니까 더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함께 서로가 막 이 격려가 되는 그런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저희가 이 외국인들이 다 유학생이고 노동자들이지 않습니까? 그분들은 돈을 벌기 위해서 왔기 때문에 교회 오면 헌금을 안 합니다. 교회 오면 예배 드리고 밥 먹고 그냥 가요. 근데 제가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께 특별히 한번 헌금을 드립시다. 자, 그런데 목적이 있습니다 하면서, 왜냐하면 그 당시 아내가 시리아의 난민촌으로 가서 선교를 하기 위해서 떠날 준비를 하고 있었고, 시리아의 난민들의 그 전쟁의 어려움들, 그런 이 영상들을 보여주고, 우리가 사모님이 이제 저곳으로 가려고 하는데 우리 가서 도와줘야 되지 않겠냐, 우리 저 사람들을 한번 도와주자 했더니 이 노동자들이요 다 그날 밤새 야간 작업하고 와갖고 지갑에서 돈을 주섬주섬 꺼내더니 헌금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도 10,000원짜리를 막 집어넣었어요, 헌금 바구니에. 그래서 헌금을 다 모아보니까 100만 원이 모인 겁니다. 물론 한국 성도님들도 계셔서 좀 이 큰 헌금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모이긴 했지만, 외국인들이 1시간 최저임금이 10,000원도 안 될 때였습니다, 그때는. 근데 이 10,000원이라고 하는 거금을 막 헌금하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1,000원도 하고 5,000원도 하고 10,000원도 하고, 그렇게 해서 모아진 헌금. 그리고 티벳에 있는 이 형제도 자기 한 달 월급을 다 선교 헌금으로 바쳤습니다. 물론 한 달 월급 해봐야 한 10만 원 정도 됩니다. 그 월급을 바쳐가지고 그 헌금을 가지고 아내가 시리아 난민촌으로 떠났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시리아 난민교회에 헌금을 전달하면서 방금 보셨던 그 티벳 형제의 기도 영상 편지를 보여준 거예요. 예, 그 기도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티벳에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예수님이 여러분들 뒤에 계셔서 도와주실 겁니다 하는 이런 내용의 기도였는데, 저 자리에 참석했던 시리아 난민들이 그 기도 편지와 헌금을 받고는 막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큰 감동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 다음 날 저 가운데 참석했던 한 16살 자매, 축성형제의 영상 편지도 함께 보냈었고요. 16살의 한 자매, 파티마라고 하는 자매가 편지를 적어왔어요. 무슨 내용이냐면, 우리는 나를 다 빼앗기고 하나님께 미움받는 민족이라고 생각했다.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하신다고 생각했는데, 오늘 여러분들의 헌금과 또 형제의 그 기도를 통해서 큰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나도 하나님께 선교를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 보니 내가 할 수 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그건 기도였습니다 하면서, 오늘부터 나도 미전도 종족인 티벳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편지를 적었어요. 그래서 저 편지를 그 티벳의 형제에게 전달을 했더니 이 형제가 막 흥분을 하면서, 선생님, 내년에 가시게 되면 제가 더 많은 선교 헌금을 하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할렐루야, 그렇게 하자 했습니다. 지금 보시면요, 티벳의 미전도 종족, 이 티벳에 이제 막 예수 믿은 새신자가 시리아에 있는 새신자들에게 당신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당신들을 격려합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실 거예요 했더니, 이쪽에서도 나도 예수님께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면서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고 있어요. 새신자가 새신자를 격려하고 미전도 종족인 미전도 종족을 격려하면서 서로가 서로를 선교하겠다고 하는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이 명령하신
온 세계 땅 끝까지 동시다발적인 선교를 할 때 일어나는 열매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저희는 인도네시아 지금 메단이라고 하는 도시로 와 있습니다. 제가 우리 그 티베트 형제 이야기를 한 가지만 더 드리면, 저 형제가요 더 많은 헌금을 하겠습니다 그랬잖아요. 한 날 제게 전화가 왔어요. 제가 아까 센터를 건축할 때 한 은행에 한 8억의 대출을 받아가지고 제가 빚쟁이가 되었습니다. 예, 제 명의로 대출을 받다 보니까 8억의 빚을 제가 떠안게 되었어요. 저는 도저히 빚을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는데 어쨌든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티베트로 다시 저희가 돌아가려고 해도 이 빚 때문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이 티베트의 형제가 제게 전화하기를, 선생님 빚이 있다면서요. 빚이 있어. 그랬더니 제가 빚 갚아드릴게요 하는 거예요. 빚이 얼마입니까? 그래요. 8억이다. 그랬더니 좀 많긴 하네요. 근데 제가 갚아드리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아니 네가 무슨 돈이 있다고, 한 달에 월급도 10만 원밖에 못 받는 게. 그랬더니 자기 엄마가 송나라 때부터 내려오는 집안의 보물을 자기한테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보물을 선생님 빚 갚아드리려고 지금 옥션 경매에다 내놨다는 겁니다. 그게 팔리면 한 10억을 받는데 빚 갚아드리고 나머지로 자기를 전도했던 불교 학교 교수가 있어요. 그 동생입니다. 자기를 전도했던 불교 학교 교수, 그 친구도 예수를 믿고 지금 이제 어느 이 활불이라고 살아있는 부처라고 하는 그 집안의 대릴 사이로 들어가서 몰래 기도하고 그러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교수 목사 만들어야 되지 않냐고. 목사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나는 장로하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진짜로. 그랬더니 진짜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 돼, 그 팔지 마. 나중에 하나님이 이 빚은 갚아주실 거니까 너 그렇게 할 필요 없어. 그랬더니 참가비를 벌써 다 내놨다는 거예요. 참가비가 얼만데 그랬더니 200만 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참가비 200만 원 물어주고 그 보물을 다시 찾아온 거예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냥 팔으라 할 걸 싶어요. 지금 저 친구도 자빠져가지고 막 정신을 못 차리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 그런 서원을 했잖아요. 내가 내 동생 목사 만들고 나는 장로하겠습니다. 티베트에 교회를 세우겠습니다. 그런 서원을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미 저 형제의 마음과 헌물을 받으셨다고 믿습니다. 저 형제는 이미 10억의 헌물을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자, 그러고 난 이후에 저희가 인도네시아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거기에도 뭐 많은 사연들이 있긴 하지만 좀 생략을 하고요. 좀 전에 보셨던 영상이 루마 부다야 아시아라고 해서 인도네시아 말인데 아시아 문화의 집이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아시아 문화의 집. 그래서 이 한국, 중국, 인도네시아, 아시아권의 모든 문화를 다 저기다 집어넣어서 그 문화적으로 주변에 있는 믿지 않는 화교들을 전도하자라고 하는 목적으로 세워진 선교센터입니다. 이 센터는 한 화교 장로님이 본인이 소유하고 있던 상가 건물 4동을요, 3층짜리 건물인데 4동을 다 무료로 우리 선교센터를 위해서 내어놓으셨어요. 예, 물론 다 드린 건 아니고 지금 조금 어정쩡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저희가 무료로 그 건물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무상 임대를 받아서. 그리고 그 안에 모든 인테리어까지도 현지 성도의 헌금과 현지 교회의 도움으로 모든 인테리어를 다 끝냈고요. 여러분들 선교지 가보시면 다 막 무너질 것 같고 지저분하고 막 그런 데 많이 다녀보셨죠. 근데 여기 와보시면 아주 모던 스타일의 인테리어로 엘리베이터까지 있습니다. 화교 장로님과 성도들의 헌신으로 아주 럭셔리한 선교센터를 저희가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곳에서 건물만 있습니다. 건물만 딱 생겼어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저희 부부가 들어가서 저곳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먼저 중국어도 가르칠 사람도 필요하고 음악도 가르칠 사람이 필요하고, 그래서 하나님, 일할 일꾼이 필요합니다. 여기 건물은 덜렁 있는데 일꾼이 하나도 없습니다. 일꾼 보내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했더니 이 자매님이 찾아오셨어요. 엘리사라고 하는 화교시인데 남편은 목사님이에요. 그런데 이 자매가 찾아와서, 이 자매는 이슬람 학교에서 아이들에게 무료로 중국어를 가르쳐 주시는 선생님이에요. 자기가 와서 우리 선교센터에서 중국어를 가르쳐 주겠다고 찾아온 겁니다. 자기 발로. 저는 모르는 분이었어요. 근데 찾아왔어요. 그래서 기도 응답이다 생각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너무 감사하다고, 당신이 우리의 기도의 응답입니다 하고 모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선생님들이 또 계속 오셔서 한 10분의 선생님이 지금 저희 센터에서 섬기고 계십니다. 저희는 뭐 화교가 누구지도 모르고 그냥 간지 몇 달 안 돼서 이 선교센터가 준비가 되었고요. 그리고 그 오픈을 하자마자 아는 사람도 없는데 그냥 하나님 보내주십시오, 일꾼 보내주세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한 분 한 분씩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신 영상대로 그런 클래스들을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뭐 김치 잘 담그시고 또 김밥 잘 말고 불고기 맛있게 하시는 그런 분들 계시면요, 한번 방학을 이용해서 단기팀으로 오시면은 저희들과 함께 재미있는 이 선교 사역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저희가 선교센터를 하는 동안에 한 형제가 호주에서 유학을 하다가 저희들을 찾아왔어요. 엄마가 불교신자인데, 야, 저기 가면 중국어 배울 수 있다더라, 한국어 배울 수 있다더라 하면서 이 젊은 친구가 찾아왔어요. 방학 3개월을 이용해서 이제 중국어 배우겠다고 찾아왔는데, 이 친구는 호주에서 지질학을 전공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도 나간 지 얼마 안 됐고 그런 친구인데, 저희들한테 중국어 배우겠다고 왔는데 계속 성경의 창조에 대한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는 창조가 믿어지지 않는다고, 사람은 물고기가 진화되어서 사람이 됐다고, 원숭이가 진화돼서 사람이 된 거라고 계속 그렇게 주장을 해요. 그러니까 이 클래스에 있던 한 꼬마 아이, 6살 주일학교 아이가 이렇게 그날 밤 일기를 적었어요. 저 오빠 이름이 렉스잖아요. 렉스 오빠는 자꾸 내가 물고기에서 나왔대, 나는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렉스 오빠 미워 하면서 그렇게 일기를 적었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게 분명한데 왜 저 오빠는 자꾸 내가 물고기에서 진화되었다고 그렇게 말하는 거지? 라고 주일학교 아이가 얘기하더라고요. 저희도 이해가 안 돼요. 아니, 왜 물고기가 사람이 됐다고 그렇게 주장을 하는지, 야, 증거를 가져와봐 했더니 가져왔는데 제대로 된 증거를 못 가져와요. 그래서 저희가 그때부터 시작해서 성경 Q&A 시간을 가졌어요. 성경을 가지고 묻고 대답하고 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서 한 석 달을 집중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 친구가 마지막 시간에 제가 물었어요. 너 아직도 물고기가 진화돼서 네가 됐다고 믿니? 그랬더니 하나님이 만드신 것 같아요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 마지막 시간에 티벳에서 또 전화가 걸려왔어요. 참 희한하죠. 오랫동안 연락이 없던 우리 티벳의 형제가 비디오 콜로 전화를 해왔어요. 선생님 잘 계십니까? 하고.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있는 데서 서로 인사하고 와 반가워 하면서 인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에 함께 티벳의 형제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그런 시간을 가졌어요. 자, 그랬더니 이 티벳의 인도네시아에 계신 이 성도들이, 형제들이 저 형제를 직접 방문해서 우리가 기도해 주자 하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 밤에 우리 그 꼬마 아이տն이라고 하는 저기 사진에 보이시죠? 저 꼬마 아이가 그날 밤에 또 편지를 적었어요. 매일 일기를 적는 것 같아요. 일기장에다가 편지를 적었는데 이렇게 적었습니다. 티베트에 있는 아저씨, 나는 인도네시아에 있는 아이տն이라고 해요. 6살이에요. 아저씨를 위해서 제가 기도할게요. 예수님 믿는 걸 포기하지 마세요.
그렇게 적었습니다. 그리고 저 중간쯤에다가 시편 91편 말씀을 쫙 져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딱 권면을 하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 편지를 우리가 내년 8월에 직접 티벳에 가져가서 전달을 해주려고 합니다. 저 티벳의 형제가 과거에 시리아 난민을 위해서 기도하고 중보했던 그런 이 경력이 있지 않습니까? 가끔씩 물어요. 시리아에 그 자매 잘 있냐고. 근데 이제는 인도네시아의 한 꼬마 아이가 그 형제를 위해서 기도하겠다고, 예수 믿는 것을 포기하지 말라고 그렇게 편지를 적었습니다. 저 편지를 받아들면 아마 그 형제의 마음 가운데 성령님께서 탄식하시면서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하니 너 다시 일어나, 예수 믿는 것을 포기하지 마 라고 말씀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중국 가는 길이 다 막혔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가 이번에 한국에 나오던 11월 1일 날 이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중국 처음으로 한국의 관광객 15일 무비자 입국 허용, 이런 일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이 뉴스가 탁 뜨는 거예요. 저희가 티벳을 어떻게 다시 들어가지 고민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길을 팍 열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제 어느 장로님께 얘기 들으니까 15일에서 30일로 또 늘렸다는 거예요. 30일이면 티벳 구석구석 다 다닐 수 있는 시간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갈 수 있는 길을 열으시고 하나님을 길을 여시고 저희들은 그 길을 따라가서 복음 전하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그 발길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근데 길이 없으면 못 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길을 여십니다. 여러분들은 와, 중국 열렸어, 비자 비용도 이제 아낄 수 있으니까 완전히 가성비 짱이래, 중국 놀러 가자 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 선교사들의 눈에는 하나님이 다시 복음을 들고 중국과 티벳으로 히말라야로 갈 수 있는 길을 여셨다라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여러분들 중국 여행 가시거든 만나는 누구에게든지 복음 전할 수 있는 그 마음의 준비를 해서 가십시오. 언제 또 닫혀질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전 세계 동시다발적인 선교를 하시기 위해서 지금도 하나님은 열심을 가지고 일을 하십니다. 그런데 오늘날 한국 교회들이, 많은 교회들이, 많은 성도들이 선교 아유 힘들어라, 이제 마했지 않나 하면서 선교사님들 이제 막 들어있어, 막 이런 분위기로 지금 바뀌어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되기 전까지는 증거되어야 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민족에게, 지금 전 세계에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미전도 종족이 한 6천 종족이 넘습니다. 그분들에게 복음이 들어가야 그때서야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선교는 멈추면 안 됩니다. 우리의 전도는요 멈춰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명령은, 이 명령이 끝날 때까지 멈춰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또 이 명령은요, 하나님이 주신 명령은 우리가 순종할 때에 하나님이 복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이 있고 나서 저희 문화선교센터에 정식 과목으로 성경 Q&A 반이 열렸어요. 그리고 지금 저희가 주변에 있는 10개국에서 온 난민들이 있는데 다 무슬림들입니다. 저분들을 위해서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지금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 미전도 종족이 뭘까요? 미전도 종족은 자기 스스로는 교회를 세울 수도 없고 복음을 전할 수도 없는 그런 민족을 말합니다. 140년 전에 아시아에 미전도 종족이 하나 있습니다. 한민족이라고요. 나라 이름은 조선이라고도 하고
대한민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조선 땅에, 미전도 종족 조선 땅에 언더우드, 아펜젤러 이런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이 땅에 복음을 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저희 어머니가 그 선교사님께 연필 한 자루 받겠다고 주일학교 갔다가 예수를 믿고 저희 사남매를 낳고, 그 가운데 둘째인 제가 선교사로 나가서 선교사에게 받은 그 사랑의 빚을 또 다른 미전도 종족에게 지금 갚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대한민국이 미전도 종족이었던 거 아십니까? 우리 스스로는 교회 세울 수도 없고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을 도저히 알 수도 없는 그런 민족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복음의 전도자들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 이 미전도 종족이 지금은 가장 많은 선교사님을 파송하는 선교 대국이 되었습니다. 역사적인 사건으로 1907년에 평양 대부흥운동이 장대현 교회에서 있었습니다. 그때 한 기록이 마치 건물의 지붕이 열리고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영이 거대한 산사태처럼 우리에게 쏟아진 것 같았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이 장대현 교회 옆에 어느 교회가 있었는지 아십니까? 산정형 교회가 있었어요. 평양 산정형 교회가 거기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와보니까 여기 안산 산정형 교회가 있네요. 이 산정형 교회가 역사적으로 장대현 교회와 함께 평양 대부흥 운동을 이끌었던 그런 대표적인 교회입니다. 주기철 목사님, 또 유명한 우리 장로님 누구죠? 조만식 장로님, 이런 분들이 섬기던 교회였어요. 그 교회가 한국의 대부흥을 이끄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 당시에 이 평양 대부흥 운동의 스토리는 한 가지예요. 회개였습니다. 당시에 회개의 내용을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장대현 교회 길선주 장로님이 1906년 세상을 떠난 친구가 임종할 당시에 자기 재산을 정리해달라고 맡긴 재산이 있는데 그 중에 $100를 장로님이 인마이 포켓했답니다. 착복을 했어요. 훔친 거죠. 그 거금을 횡령했던 죄를 그 당시에 600명이 넘는 성도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회개를 했습니다. 나는 도둑놈입니다. 장로님이요. 그러자 또 다른 한 남자가 나와서 이렇게 회개를 합니다. 나는 불치병에 걸려 아파하는 아내를 매일 술 마시면서 저주를 퍼부었고 그리고 바깥에 몰래 첩을 2이나 두고 살았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리고 한 여성이 나와서 저는 목사님의 돈을 14전이나 훔친 도둑년입니다 하면서 그렇게 죄를 고백했어요. 그러자 평양에 회개가 일어나면서 평양에 그 술집과 도박집들이 다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왜? 손님이 없으니까요. 모든 사람들이 회개하고 예수님께 돌아오니까 평양 거리가 예루살렘이 돼버렸네요. 그리고 1907년 이후에 1912년도 한국 장로교회 최초 중국 선교사 3분을 파송을 했습니다. 그 3분의 목사님들의 이름이 저기 있죠. 저분들이 당시에 파송받을 때 우리 장로교회가 창립이 되었고 그때 결의한 내용이 이 내용입니다. 선교하지 않으면 진정한 장로교회가 아니다. 모든 장로교회는 선교회며 교인들은 선교회의 평생 회원이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 산정형 교회, 대한예수교 장로교회죠. 모든 장로교회는 선교회의 회원이며 선교하지 않는 교회는 교회도 아니다 라고 그렇게 우리 장로교회 시작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당시 어떤 시대입니까? 우리 대한민국이 나라를 일본에 뺏기고 식민지로 있고 매년 5월이면 보릿고개로 먹을 것이 없어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갈 때입니다. 소나무 껍질을 벗겨갖고 그 송지를 벗겨내서 그걸로 죽 끓여 먹었고 그 다음날 화장실을 가면 똥꼬가 찢어지는, 그래서 찢어지게 가난했던
그런 대한민국이었어요. 그런데 그랬던 교회가 선교사를 파송했습니다. 선교사를 파송하려면 돈이 많이 들어요. 그런데 가난하고 돈이 없는 교회가 어떻게 선교사를 보냅니까? 그럼 한 가지밖에 없어요. 돈으로 한 게 아니에요. 예수 이름으로 한 겁니다. 예수 이름으로 한 거예요. 내게 금과 은은 없거니와 오직 예수 이름으로, 오직 예수 이름으로. 우리 믿음의 선배들, 믿음의 아버지 어머니들은 예수 이름으로 그렇게 일을 하셨습니다. 나는 굶어도 예수님의 명령을 순종하기 위해서 선교사님을 보내고 전도자들을 보내고 하는 그런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장로교회는 돈으로 시작한 교회가 아닙니다. 예수 이름으로 시작했어요. 믿으십니까? 회개로 시작했습니다. 성령이 요한의 불길처럼 팔도에 있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에 불을 붙였어요. 하나님의 계획은 성령으로 일하시는 거예요.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아멘. 오직 나의 영으로, 오직 나의 영으로, 오직 성령으로 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목적은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받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성령 하나님이 주도하시고 우리가 순종하는 바로 그런 전도, 그런 선교를 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나는 돈도 없고 나는 건강도 없어서 어디 나갈 수가 없습니다 하시는 분 계시면 병상에서라도 침대에서라도 기도하십시오. 저희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매일 1시간 침대에서 선교를 위해서, 전도를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매일 1시간을 기도하시더라고요. 정신이 너무 또렷또렷하세요. 매일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불러가면서 예수 믿어야 될 누구누구 다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시니까 정신이 너무 또렷하세요. 돌아가시는 그 천국 가시는 순간까지도 정신이 또렷한 가운데 그렇게 기도하고 찬송하시면서 가시더라고요. 여러분들 힘이 없습니까? 침대에서라도 병상에서라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그 의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나도 할 수 있는 게 있네요.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일학교부터 우리 작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그 나라를 위해서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전 세계 곳곳에 전쟁과 기근과 온갖 재해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뭡니까? 예수님이 곧 오신다, 예수님이 곧 오신다, 그런 사인입니다. 주님은 곧 오십니다. 주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반드시 주님이 오실 그때에 여러분들 어떤 자리에 서 계시길 원하십니까? 함께 하나님의 그 복음 들고 나가든지 복음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든지 그런 자리에서 우리 주님을 함께 맞이하시기를 원치 않으십니까? 그러한 자리에 우리가 함께 나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